오늘은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또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트랜스포메이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의 변혁 세 번째 시간. 변혁은 현실을 살아내는 신앙으로부터 온다. 변혁은 현실을 살아내는 신앙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더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종교의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참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어쩔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고 그렇게 만족을 얻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의 이 예배하는 일들이 이 행위지 않습니까? 행위. 이 행위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 가운데 기쁨을 찾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기쁨을 찾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요. 이 가운데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정점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상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 이 신앙생활의 이 진리죠, 이가 가장 기쁨이 충만한 영의 상태. 이게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 초보 단계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와세 질문을 해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도 굉장히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질문을 안 하고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기도가 뭐지? 예배가 뭐지? 오늘 목사님이 던진 이 변혁이란 게 뭐지?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도가 뭐야? 내 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발전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탐구 자세. 그러니까 바로 연구 자세의, 이 연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how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제 what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럼 how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how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게 1단계고 여기가 2단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what에 대한 질문도 어떤 한계가 있어요. 여기 넘어가는데. 그리고 how에 대한 질문도 어떻게, 방법에 대한 질문도 한계가 있어요. 이 how에 대한 질문은 what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드려야겠다. 내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해야겠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런 신앙 생태를, 이런 그 삶의 형태를 가졌더라. 이런 how의 생활로 들어가요. what은 큰 것을 보았다면 how는 아주 디테일한 것을 보기 시작하는 단계가 돼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냐는 거예요. 이 단계도, how의 단계도 우리의 본질을 깨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깨우는 마지막 단계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질문이냐면 why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내가 왜 예배하지?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본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리더가 이 Y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Y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본질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신앙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죽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Y를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답답해져요. 금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해요. 날마다 설교해요. 이거는 영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내가 왜 설교하지? Why? 사람들 왔으니까? 금요 예배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또 예배해야 되니까? 아닌 겁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여기 선남 선녀들이 있는데 어떤 남자 형제가 어떤 여자 자매가 싹 들어왔어. 그럼 어떤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무턱대고 물면 안 되는 거야. 주님 왜 잽니까? 왜? 이 질문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와 살아요. 날마다 그 질문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질문 안 하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부부생활이. 왜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접니까? 이거 좋은 뜻으로. 왜 저 사람입니까? 원마 이런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냐. 오늘 내가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Why? 성경 전체는 Why 책이에요. 우리 학부형들은 이거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Why 책이에요. Why 책. Why? 그래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이 본질에 대한 Y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예배하지. 내가 예배팀으로 있는데 내가 왜 예배하지? 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Y의 질문을 던져야만 우리의 영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바로 이 Y의 질문을 끝까지 던져낼 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금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숨 쉬지 못하게 돼요. 금세. 내가 오늘 예배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10시간 예배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왜 예배하냐는 거예요. 이 Y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How와 What은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머물러요. What? How? 아예 질문도 안 하는 사람. Y를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Y를 질문해.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왜? 물어보세요. 왜? 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성도의 새 생활. 오늘 저의 이 금요 예배 강의의 초점은 성장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성경에 분명히 그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오늘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합당한 예배가 뭔지. 내가 오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무엇이 합당한 예배인가? 오늘 성경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드릴 새 예배가 있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예배가 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합당한 예배, 퍼펙트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완벽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이해하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영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온전함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1%의 오차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죠, 물론.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항상 전진해요. 항상 나아가요. 항상 성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매너리즘과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동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능동성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라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삶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도권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영의 삶은요, 능동적인 삶이에요. 환경을 이겨버리는 삶이에요. 그것을 초월해보여 나가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우리 그 속사람, 날마다 이 속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 그 사람이 전도사, 그 사람이 어떤 사역자, 그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게 절대 그건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속사람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난 존재한다. 그건 어떤 질문이에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에요. 여러분 철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학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인간은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 오늘 나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존재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고가 어떤 사고가 돼야 돼? 영의 사고가 돼야 된다. 아멘. 이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서를 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려라. 그러면 이것이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도전합니다. 주님, 저에게 있어서의 합당한 예배는 뭡니까?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합당한 예배는 뭡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합당한 예배의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합당한이란 것이 뭐냐? 무엇이 합당한 거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봤을 때 만족한다. 이게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합당함의 대상이 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예배. 전혀 성장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라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자라나는 기쁨이 여러분에 있길 바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어떤 단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뭘 요청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힘이 좋아가지고 다 뽑히네. 우리의 영과 뭐와 혼과 또 뭐? 몸이 어떻게? 온전하게, perfect, 온전하게 준비되기를 원한다. 주님 이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퍼펙트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뭘 깨닫냐면 이건 실제적인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헛된 목회, 지식적 목회를 하지 않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영적인 상태는 완벽한 거예요. 하늘이에요. 똑같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혼과 육이에요. 혼, 몸. 영이 죽으면 뭐가 죽는지 아세요? 혼과 몸이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이걸 분리하여 얘기하지만 이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 따로 혼과 몸의 생활 다 따로. 영의 생각은 우리가 알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고 가치고 본질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혼적인 영역,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가정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가정 예배 드리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 마지막 솔루션이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예요. 제가 정말 검사해 봤어요. 모든 문제, 인격적인 모든 장애, 이 혼과 몸이, 영은 항상 좋은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항상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혼과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망가져요? 특별히 아이들의 정서와 인격이 형성되는 때가 0세부터 8세까지예요. 제가 아비가일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특별히 이때 아이들의 모든 정서,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 아이들에게 이때 뭘 줄 거냐? 영어 한마디 하는 거 줄 거냐? 무엇을 줄 거냐? 영어 한마디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기관이 만들어져야 돼, 이 안에. 이해되십니까? 건강한 생각. 여러분, 단순적인 지식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건강한 공간 자체가 만들어져야 돼, 머리와 감정 가운데. 근데 어디서 무너져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받아요? 상처 받아요. 뭐 받아요? 다 아픔이 있어요. 쓴뿌리들이 있어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가 삐뚤어져 있어요. 인격 자체가 삐뚤어져 있고 성품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길 원하고 좋은 것을 주길 원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요. 혼적인 영역에 삐뚤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인 거예요. 매사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럼 믿으면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반드시 뚫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그것은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 그러나 목사님, 하지만 목사님, 제가요 권위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픔이 있어요. 못 믿겠어요. 영은 문제가 없는데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혼과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혼이 망가지니까 몸을 막 놀죠.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영뿐만 아니라 너의 혼과 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영역까지, 혼적인 영역까지, 몸까지도 다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라 이겁니다. 이게 온전한 거라는 거죠. perfect라는 뜻이 이거예요. 온전하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전인격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전인격적인 준비. 전인적인 준비. 오늘 그것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일에 대한 고린도전서 2장. 자 보십시오. 거기에 고린도전서 2장에 대비를 시킵니다. 어떤 대비를 시키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나눠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시작. 자 보십시오. 온전한 자가 지혜를 말한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온전한 자는 여기 뭐예요? 온전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한 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 spiritual believer. 영적인 자. 분명하게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한 자가 뭘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완벽한 지혜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온전한 자는 퍼펙트한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다른 이 번역 버전에 뭐로 되어 있냐면 full gr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완전히 성숙한 자, 자라난 자, 다 자란 자, 장성한 자, full grown. 성경은 분명히 그 레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 온전한 자들 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 여러분 읽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spiritual believer. 영적인 자. 그 사람은 뭐예요? 온전한 자. 여기서 나오는 온전한 사람이 이 혼과 여러분 몸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파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 다 분리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멋대로 하고 영적인 질서가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 삶. 그러니까 복잡하고 뭔가 안개처럼 뿌옇고 냄새나고 그리고 몸이 다 망가져 있고 결국 결과는 뭐예요? 죽음의 결과를 맺고 있고 사회의 악이 돼버리고 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혼과 몸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죄송하지만요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교회 가정사역연구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이제 그것들 만들어지는데 제가 몇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돼야 되는구나. 이것들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게 뭐냐? 제가 더 이상 안 속아요, 이제. 영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지만 혼과 몸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 변화의 결과가 없다면 그거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비중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뚫린 사람은 여러분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아요. 무대에서만의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삶에서의 예배를 가져옵니다. 미디어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대화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뭘 보냐면요. 정신이 망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되고요. 주입되어지고요. 이 정신 자체가 망가진 애들이 강남에 가면 막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누르고 있을 뿐이지, 건들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 이게 결국 뭘로 나오냐면 감정으로 다 표출돼요. 감정이 표출되는 건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갈등.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사회가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그 대부분의 남자들 가운데 어떤 이 기제가 있냐면 분노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이 사회가 그 사람이 어떻게 특별히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남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분노 컨트롤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표출이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가 돼요? 암 생기는 거야, 암. 아파지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가정사역연구소 만들기를 잘했다. 이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가르쳐준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것이 이미 여러분 온전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의 자녀 가운데 더 그 온전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봐요. 그래서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크리스찬 정신과 닥터들과 목사님들은 영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정신과 닥터들은 피지컬한 영역들, 이 혼의 영역들을 담당해요. 이 둘이 모입니다. 만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 왜? 사회가 이 정도까지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많이 눌려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예전에 10년과 같이 변한다 이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태되는 사람 엄청나고 현대인의 병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다 어디서 깨지면 정신에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감정에서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만 딱 와도 이 혼의 영역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막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지고 누가 뭐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 허허허 이렇게 받아요. 그래 이렇게 허허. 누가 뭐 좀 자기 하나님 앞에 막 10시간 기도했는데 밥 먹을 때 안 불렀다고. 나 교회 안 가? 그다음부터 밥 먹을 때 안 불렀다고 나 교회 안 가. 막 그 작은 거에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10시간 하나님 온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그분이 저한테 인사했나 봐요. 근데 제가 못 받았어. 이거엔 사랑이 없어. 나 인사해도 안 받아.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거 진짜 있는 얘기예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랬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거 진짜 얘기예요, 진짜 얘기. 그 넉넉함이란 거, 그릇 자체가 다 요만해져 가지고요. 그런데 이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되는 사람. 반대되는 사람.
carnal believer. carnal 뭐래? 육적인 자, 육체적인, 육체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 carnal believer. 이 육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신자들은 왜 바울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영적인 것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뭘 먹였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뭘 먹였어요? 단단한 음식. 그런데 이 carnal believer들, 육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뭘 먹였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까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아까 이거 spiritual believer,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겠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라지 않은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의 레벨은 뭐예요? 어린아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뭐로 먹이고 저주로 먹이고 뭐로 먹이지 아니하느냐?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들은 먹는 게 뭐예요? 밀크, 우유, 자라나라고 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에 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변화는 내가 오늘 화났는데 이제 분노하는 걸 안 해야지. 내가 누굴 미워했는데 내가 오늘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육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기까지 화나고 답답하고 눌렸습니까? 그럼요. carnal believer들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무슨 상태인지 질문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예배는 예배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런데 이 속에서도 뭔가 영적인 사람들, 영의 공기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딱 들어오면 느끼는 거예요. 뭐지? 그럼요. 자기가 중보해서 뚫어내든지 뭐든 뚫어내든지 공기를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센시티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센시티브한 자들. 민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볼 수 있는 자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온전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까? 왜? 퀴즈. 왜요? 그리고 왜 이 육적인 자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뭐를 받지 못하는가? 시작. 문제는 뭡니까? 육에 속하면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왜 영에 속해야겠어요? The things of Holy Spirit,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영에 속할 때
그 단계에 이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분필로 돼 있으면 딱 한번 부러뜨리는데, 자, the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거야. 그냥 레벨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돼 있다. 여러분 그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의 모든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the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을 탐구하는 사람은요, 혼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요. 존재를 보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외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그거야.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게 돼. 오늘 목회자가 영적인 레벨로 들어가면 성도들 안에 그것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무슨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이 있을까? 저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마음 안에 있는 것, 가늠한 여인의 마음 안에 있는 것,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 있는 것, the deep things of God, 감춰진 것.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맛본 사람이에요. The deep things of God. 할렐루야. 주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더 알기를 원하고 저희 아내도 내가 더 알기를 원해요. 아침마다 그래야지 새롭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죠. The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예배 인도자는요, 이런 예배 인도자는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예배를 써요.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삶이 예배예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요. 슈퍼내추럴과 내추럴,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로 통달해서 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느끼는 사람이에요.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맥을 보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리지만 세상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경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히 무장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라요.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초적이고 표피를 자극하는 그런 말초적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것을 추구하는 그 가치 앞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보십시오. 2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있어 지혜를 여러분 오늘 어떤 단어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제는 말하노니에 신경을 써야 돼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말한다. We speak wisdom.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뭐예요? 이 지혜가 땅에 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돌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나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말해라. Speak. 말해라. 지혜를 말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말하면서 내가 놀래. 여러분, 말하면서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 감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탄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Amazing. Awesome. Amazing. 우리 지미 목사님 잘하는 거. Awesome. 뭐 이렇게 잘하잖아요. 최고야. Amazing. 옆 사람에게 바라보세요.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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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ing grace.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 놀라보셨어요? 오늘 내가 라면 먹을 거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가 뷔페 먹으러 가죠. Amazing! 막 그거 놀라는 거예요? 그거 놀랄 수 있죠. 이 정도 갖고 놀라는 거 말고 내가 오늘 낭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너진 상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결정하여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 고통 가운데의 해석들, 그 가운데 일어나는 힘들, 붙잡는 힘들, 알 수 없는 힘들, 용기들,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하게 된다 이거예요.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더 주님을 향하여.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들 게 뭡니까? 오늘 이 여러분의 삶의 변혁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들 것이 무엇입니까?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공간을. 여러분 안에 이 공간이 있습니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왜 자라지 못합니까? 공간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령께서 움직이실 공간이 없어요. 내 생각이 꽉 찼고, 내 계획이 꽉 찼고, 나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수많은 가지들이 내가 나무라면 그런 가지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어디에 성령께서 일하겠어요? 일하고 싶으셔도 주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메이징한 일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내고 싶어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돌파를 일으켜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을 만들었다. 공간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여백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진짜 고수는요, 여백을 줄 줄 아는 사람. 제가 베이스 녹음을 예전에 했었어요. 베이스. 제가 한번 여러 번 예화했는데, 이거보다 기가 막힌 예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베이시스트가 신영권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국보급 베이시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기가 막혀. 이분 앨범, 뭐 유명한 가수들 앨범 보면 신형권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한 거의 60 가까이 된 거예요. 나이가. 이분이 딱 제 이대기라는 형제 앨범을 하는데 이분이 그 세션으로 왔어요. 이대기라는 형제가 프로듀서가 아주 음악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편곡보를 딱 주고 저기 신영권 선생님 여기서 제가 좀 화려하게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영권 선생님 음악을 한번 쫙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경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서 베이스도 그냥 대강 이렇게 누워서 쳐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화려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쭉 보니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강아지 자꾸 주물럭거리면 죽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뮤지션이. 강아지 자꾸 쪼물락거리면 죽는다? 자꾸 만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분이 처음에 녹음했던 건 이렇게 치는 거야. 우리 여기서 얘는 딱딱딱딱딱 이렇게 치길 보는데 이분은 그냥 ตึ 너무 가서 이건 나도 칠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조금 화려하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내가 화려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조언해 주는 거야. 여백을 나중에 깨달았어. 이분이 준 여백에 나중에 기가 막힌 그 공간에 그 공간 때문에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믹싱하는 기사들이 좋아요. 야, 전체를 받쳐주는구나. 이분이 하는 음악을 그 믹싱하는 이게 전체를 조합하는 엔지니어들이 신영권 씨가 친 베이스를 좋아해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악기가 들어오는 것을 그 공간을 줄 줄 알고 고수가 하는 일이에요. 고수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강아지 쪼물락거리면 죽는다. 공간을 주는 거.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공간이.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랑 성경 공부하면 참 좋아요. 왜?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있으셔. 가만히 처음엔 제가 오해했어요. 뭐 이렇게 일이 많잖아요. 뭐 아빠와 뭐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청년보다 막 더 바쁘게 보였어. 막 답답하게 됐는데 제가 오해했더라고. 깊이 그 삶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고민해 보니까 이분들의 삶의 흔적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유가 있어요. 여기 아비가일들 이브들은 적어도 자녀들을 대학 이상까지 막 키우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비가일 일부 보면요. 막 정신없잖아요. 막 꼬마에 막 울면 여기도 울고 저기도 제 동생은 쌍둥이 애기 있는데 뭐 얘 젖먹이면 얘 울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막. 근데 보면 이제 그 분들은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고 그 인생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어른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조이풀 교회 청년들은 어른들에게 그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그럼 어른들은 뭐예요? 이건 어른들을 향한 쪼음이에요, 지금. 그것들 보여주셔야지. 여러분들 안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안에.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그 가치를 보여주셔야 돼. 필터링된 가치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보십시오. 이 자라나는 공간,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자라나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가르침들이 여기 있고 여기에 영적 분별력들이 있고 여러분 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오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건 뭐예요? 이 공간을 만들려고 나오신 거예요. 내 생각을 꽉 갖고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간을 내어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프린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전부를 드리는 삶.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의 전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너의 전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전 삶을 거룩하게 하라. 그럼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내가 가면서 막 기도하고 뭐 직장에서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깊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Why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 삶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죠. 우리가 이 공간. 그러나 제가 밖에 나가서 저도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면 분초 단위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분초 단위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식이 끊어진다를 보세요. 그 인식이 뭐예요? 인티머스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것이 끊어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것이 끊어진 사람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혼과 몸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혼 쪽에서도 뭐예요? 혼이 깨어 있어요. 정신이 깨어 있고 마음이 깨어 있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오늘 지는 이유는 여기가 닫혔기 때문에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의 모든 넘어짐은 영적인 것을 끌어냈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해결 방법은 혼적인 영역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며 치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때문에 화났어가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상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바로 그 순간에 저 사람을 향해서 내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뒤에 계신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시편의 다윗의 시편은 무엇입니까? 그 넘어 계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분을 느낀다 이겁니다. 오늘 그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부를 추구해야 된다. 두 번째,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의미한다. 금요 예배 2시간 반, 3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시간이,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들 잘 때 제가 가서 꼭 안수하여 기도해 줍니다. 어떤 기도를 꼭 해주는지 아십니까? 저희 큰딸 작은딸 머리에 손대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얘네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를 지금 듣고 자라요. 얘네들의 영 가운데 이것이 심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니지만, 내가 이 땅의 시간들을 살지만, 내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은 어디예요? 어느 곳에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 쫓아겠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자. 주도권을 드리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답답한 상황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요, 모노드라마의 인생이에요. 독백의 인생이에요. 누가 제일 독백이 뭐예요? 연기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 여러분 영화에서 영화 찍는 거 보십시오. 막 우리가 보면서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어떤 배우가 막 심각하게 연기하죠. 근데 현장에 가보세요. 누구 보고 하는 거?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막 그 사람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죠. 그게 그 사람이 연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있는 것처럼 사셔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럴 때는 주님이 없어. 이럴 때는 주님이 있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열었다 닫았다 다 하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생각해 보시라. 그게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삶이냐 이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주님 오십시오 이런 삶이. 우리는 질문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쫓아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쫓아가겠습니다. 예와 아멘만 있어야 돼. 예 아버지. Yes Father. 예 아버지. No 아버지가 아니야. 예 아버지. 그 아버지는 왜 예 안 해요?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고 계신 분. 모든 것의 주권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침륜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누가 유업을 차지하는 줄 아세요? 아들의 영이 풀린 사람이에요. 아들의 영이 풀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업을 받습니다. 예 아버지. 당신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온전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거룩하게 하는 삶. 여기서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1시간 동안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입술이 밖에 나가서는 남을 미워하는 데 쓰이고 저주하는 데 쓰이고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거룩한 말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온전케 되는 비결이에요.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늙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늙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영이 뚫린 사람은 혼과 몸에서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스려지는 삶. 그 사람에 가야지 해결이 되죠.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이것이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거룩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표정 하나까지도 여러분 그런 삶이 조이풀교회가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예배자들을 열방에 풀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예배자들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보낸 교회에서 다 지금 콜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어떤 콜? 연기시켜줄 수 없냐 제발 얘네들. 예배만 잘한다는 게 아니야 그것은. 같이 살아요 그분들과. 예배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기름 부음이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인생은 무대에서 결정되는 게 무대도 중요하지만 전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면 쓰는 삶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배자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여기가 가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해진 지요. 첫 번째 단계는 로마서 12장 1절에 희생제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거 하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희생 제물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뉴의 개념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뉴의 개념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돼버린 거야. 완전히 창조돼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정욕과 모든 죄악이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변화된 새롭게 된 삶의 상태가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여러분 거짓 능력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속아. 그거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기로 옛사람이 있었어요. 육의 사람. 여기는 새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계기로 여기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사형 선고돼서 끝났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에 여러분 어떤 잔재들의 영향력들이 나오잖아요. 잔재들의 영향력일 뿐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 변화진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셔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옛사람에서 일어나는 탐욕도 있을 수 있고 음란도 있을 수 있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게으름 이런 거 다 일어나요. 옛사람에 속한 성품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오늘 조 목사도 일어납니다. 그 옛 성품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근거하고 있다는 이 믿음은 뭐냐? 쫓아가겠습니다. 옛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용납해요. 왜 자꾸 여러분? 왜 용납하십니까? 왜 옛사람에게 먹이를 자꾸 주십니까? 왜 옛사람을 자꾸 키워내십니까? 왜 그 감정 가운데 계십니까? 왜 침노한 가운데 계십니까? 왜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왜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합니까? 왜?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쫓아가겠습니다. 옛사람을 미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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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옛 성품을 미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했던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옛 성품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라. 증오하라. 미워하는 것은 거기다 쓰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옛 성품들을 미워해. 이 성품이 왜 올라?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태함들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먹이 주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미워하셔야 돼요.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미워하셔야 돼요. 저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제가 막 거룩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옛 성품이 나를 잡아버렸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내가 순간 깨달을 때 분노가 올라. 그래서 옛 성품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떠나라. 아니다. 내가 널 미워한다. 내가 이 감정을 미워한다. 미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부활 신앙은 선포하는 신앙이라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야. 선포하는 삶, 다스리는 삶, 통치하는 삶. 이미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지어다.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라 이겁니다. 옛 성품을 미워하고 옛 탐심을 미워하고 그 게으름들을 미워하고 새 성품, 새 사람을 입어서 승리를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게 바로 비전이 생겨요. 이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절대 과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이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그 승리를 선포하니까 이 사람은 뭐가 생겨요? 그림이 그려져요. 바라는 것들이 생겨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미워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아니라 이거야.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끝났다. 페널티 되어졌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끝나버렸다. 기쁨이 있다 이거야. 그러므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꿈이 있고 어머니에게도 꿈이 있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감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게 필터링된 비전. 그게 중요하지.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상태에서 선포해야지. 혼합된 상태에서 선포하면 괴물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새 사람을 입은 상태에서 선포해야. 여러분 비즈니스 가운데 돌파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의 가정의 돌파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기도 자꾸 하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새 사람이 될 거를 먼저 여러분의 존재가 변하면 그 변화된 상태에서 선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돌파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돌파가 되면 바깥에서 돌파가 돼버립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새 사람을 선포하는 삶. 그러므로 변화가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영역을 용납하지 마세요.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쫓아가서 온전히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루라는 거야. 추가해서 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분노했다면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 낭망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분노했지만 선포하여 일어나서 다시 또 나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또 나가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씩 나가라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러면 서든이 돌아보면 변화된 나의 삶이에요. 한 발자국씩 살아내는 영성.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는 영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영성,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3개월만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1년만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칙인 거예요. 열매, 심은 대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다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월이 참 이게 약이 되고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어떤 세월을 경험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 중에서 부정적인 경험만 계속한 분들은요, 죄송한데요, 영이 딱딱해요. 이거 뚫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가다가도 그 딱딱한 멘틀이 탁 걸리는 거야. 탁탁.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래도 젊은이들 밑에 애들이 가능성이 있는 게 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세요. 첫 번째 단계.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혼적인 사고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적 사고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요, 성도의 사고를 흐리는 세속적 대화에 노출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대화 다 점검하세요. 여러분 교제하고 있는 대화들 다 점검하세요. 세속적인 대화에 노출하지 마세요. 세속적인 정보에 노출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내가 받고 있는 영향력의 출처가 무엇인지 점검하세요. 내가 읽고 있는 책, 사람, 미디어, 관계, 이 모든 것 다 점검하세요. 위로부터 오는 권위의 주도권을 잡는 삶이 있어야 돼요. 땅의 주도권이 아니라 항상 위를 주는. 위로부터 땅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상태, 그림 그리는 상태, 비전이 임하는 상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오늘 저희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비전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나오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그리는 대로 그 일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그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서 자체가 막 하나님의 꿈으로 기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채워야 돼요. 이게 비워내는 거야. 옛사람을 비워내고 새 사람을 채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비움과 채움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워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저 단서를 답니다. 절대적인 긍정적 사고. 두 번째, 언어와 생각의 훈련을 하십시오.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관계의 훈련을 하세요. 이제는 영적인 거, 여러분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늘을 봤다면 땅의 실제를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을 걸어 다니신 분이에요. 실제 걸어. 떠다니는 계시 붙잡지 말고 이 땅의 것을 풀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관계 훈련해야 돼요. 언어와 생각 훈련해야 돼요. 절대적인 사고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렬의 삶이 일어납니다. 정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옛사람이 가득한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다
모든 것이 얽히고 마음도 얽히고 감정도 얽히고 생각도 얽히고 다 얽혀서 어디서 뭘 풀어야 될지 몰라요. 여기 풀어요. 여기도 막혀. 해결 안 돼. 영적인 것이 풀어지면 정렬이 일어납니다. 질서가 일어납니다. 혼돈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건 뭡니까?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심각한 불균형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더 정렬시켜버렸어요. 질서 있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단순함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삶은 어떤 삶이에요? simplify 하는 삶이에요. 단순함에는요. 고수는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단순화시키길 바랍니다. 어떤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요. 막 얘기하기 싫어. 복잡해. 한 것도 하고 정신병자 수준이야. 야, 얘기했잖아, 그거. 아니라고 했지, 내가. 왜 또 물어? 변화돼. 나와서 3시간 기도하면 너 변화된다고 얘기했지. 목사님, 그건데요. 내가 야! 이놈아, 해, 그냥. 나이키, 구호, just do it. 그냥 해. 오히려 나이키가 선포하고 있어. 그냥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 목사가 하라는 거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이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을 3명이 안 했어요. 그러면 이득이 생겨요. 유익이 생겨요. 나가서 걸어다니면서 그냥 중얼중얼 기도해보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테스팅 해보라는 거야. 오늘 고린도전서에 그거 있잖아요. 이것에 마인 해보라고, 테스트 해보라고. 평가해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평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어떤 단어예요? 오늘 내가 봤던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평가해보라는 거야. 제가 지난주 카드 자르려 했더니 카드 자른 우리 청년들이 나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빌리면 안 돼, 돈을. 카드 자르고 돈 빌리면 안 돼. 하나도 소용없어, 그러면. 벌써 단계가 틀려, 자른 사람은. 하겠다는 의지가 생긴 거야, 그 마음에. 하다가 실패해도 상관없어. 그 사람은 변합니다. 시도했다 이거예요. 믿음은 시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합니다. 조이풀교회에게 말씀하시면 조이풀교회는 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정렬이 일어나야 됩니다. 쫓아가서 정렬을 이루자. 정렬을 이루자. 정렬을 이루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가정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렬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권위가 다 축복의 권위가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다. 콩가루 집안은 그것이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정렬이 없어. 복잡해, 혼란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예요. 정렬이 없어. 왔다 갔다. 선도 없어. 교회가 동성연애 다 용납하고 이제는 뭐 합니까? 진화론 다 용납하고 정렬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 교회에서 성차별을 한다고 목사 고소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정렬이 없습니다.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집안이에요? 마귀 집안, 망할 집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대 있는 가문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정렬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오신 거예요. 예언된 정렬대로 나오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시대로 나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 거기에 속해 있는 자는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여러분은 그서로부터 다 여러분 정렬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정렬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온 우주는 정렬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혼돈된 우주가 정렬되어 돌아가. 하나님의 영이 붙잡지 않으면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렬들을 다 파괴시켜요. 자연도 다 파괴시켜요. 빙하도 다 파괴시켜요. 인간은 파괴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역사는 파괴의 역사가 아니라 회복의 역사예요. 자연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변혁의 삶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알기를 바랍니다.
완전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선하신 뜻, 기쁨, 완전함. 이것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는 것이 하나님 자체. 오늘 조 목사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저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없어요, 저는. 능력 없는데 그래도 제가 가까이 하고 싶어 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 함께 저도 마찬가지.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공동체가 이 조이풀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능력은 우리 하나님만 많으셔요. 우리 하나님만 많으시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 삶에 변혁이 일어납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